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법구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우리가 5째 품 발라왔고 어리석은 자품 공부했어요. 그래서 60번 개성으로 시작했는데 그 유명한 잠들지 못하는 자에게 밤은 길고 피곤한 자에게 갈 길은 멀다, 이렇게 이제 보통 번역되어 있는데, 저는 일단 이제 원전 그대로 깨어 있는 자에게 밤은 길고 피곤한 자에게 요잔하는 길다. 정법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에게 윤회는 길다. 이렇게 번역해 드렸고요. 그런가 하면 수타니빠따에 나오는 콧불소경, 무소의 불처럼, 콧불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그런데 그게 으뜸이 아니다. 나와 대등하거나 나보다 더 나은 벗을 만날 수 있다면 그와 함께 가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콧불소경과 같은 개념의 개송이 61번 개송이죠. 길을 가는 자가 자신과 대등하거나 더 나은 자를 얻지 못한다면 확고히 혼자서 길을 가야 한다. 어리석은 자에게 우정은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2번 개송에서 나에게 자식이 있고 나에게 재산이 있다.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속을 태운다. 참으로 나에게는 내가 없다. 어디에 자식이 있고 어디에 재산이 있는가? 무아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에 입각해서 삶을 보면 나라고 할 것도 사실은 없는데 어디 자식, 어디 재산을 두고 찾는가? 출가자에게, 제가자에게 이렇게 가족을 버려라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죠? 경제생활 포기해서 가난하게 살아라 이런 거 아니죠? 출가자의 삶에서 깨달음을 성취하리라 라는 이 출가자의 삶에서는 이렇게 나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 나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자식과 재산을 있다라고 붙잡아서 속을 태우느냐, 요런 경이었죠. 근데 이제 제가 또 가만 좀 어저께 좀 보니까 요 개성하고 잘 어울리는 수타니빠따의 경이 하나 있어서 뭐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어떤 분위기상 그 62번 개성하고 잘 맞는, 여러분도 들어보시면 그 경 이렇게 낯익은 경인데 그냥 좀 소개해 드리고 오늘 진도를 나가려 합니다. 자, 그러니까 수타니빠따에 속한 두 번째 경이 다니야 수땅, 다니야 경이에요. 소치는 사람 다니야하고 부처님하고 간에 서로 대응하는 대화를 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마라파피만뜨하고 부처님하고 대화로서 마무리되는데 그냥 소개만 한번 읽어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치는 다니야가 나는 밥은 지어졌고 우유는 짜놓았고 마희강 가까이에 머물고 있고 오두막은 덮여있고 불은 타고 있다. 그러니 신이여 만약 원한다면 비를 시작하라. 부처님,
나는 불평하지 않고 완고함은 사라졌고 마이강 가까이에서 하루밤을 머물고 있고 오두막은 열렸고 불은 꺼졌다. 그러니 신이여 만약 원한다면 비를 시작하라. 어떤 상황을 놓고 소치는 다니야. 그 상황을 보고 이해하는 거하고 동일한 상황을 놓고 부처님이 보고 이해하는 거가 이렇게 정반대의 개념. 제가자의 삶과 출가자의 삶, 소유의 삶과 출리의 삶. 네, 요런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소치는 다니야. 쇠파리도 모기들도 없고 소들은 늪지에 자란 풀에서 거닐고 비가 와도 견디어낼 것이다. 그러니 신이여 만약 원한다면 비를 시작하라. 세전 잘 준비되었기 때문에 뗏목은 묶여있고 건너 저편에 닿은 이는 풍류를 제어한다. 뗏목 그것에 이익이 없다. 그러니 신이여 만약 원한다면 비를 시작하라. 소치는 다니야. 아내는 주의 깊고 탐욕 없으니 오랫동안 함께 살아도 마음에 들고 그녀에게 어떤 악함이 있다고 나는 듣지 못한다. 그러니 신이여 만약 원한다면 비를 시작하라. 세존 나의 마음은 주의 깊고 해탈했으니 오랫동안 완전히 닦아져 길들어졌다. 나에게 악함은 없다. 그러니 신이여 만약 원한다면 비를 시작하라. 소치는 다니야. 나 자신의 노동의 대가로 살아가고 건강한 나의 아이들과 함께 지내니 그들에게 그 어떤 악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시작하라. 부처님 나는 누구에게도 대가를 바라지 않아 내가 얻은 것으로 온 누리를 유행함으로 대가를 바랄 이유가 없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만약 원한다면 비를 시작하라. 소치는 다니야. 다 자란 송아지도 있고 젖먹이 송아지도 있고 새끼 밴 어미소뿐만 아니라 성년이 된 암소도 있고 암소에 짝인 황소 또한 있으니 하늘이여 만약 원한다면 비를 시작하라. 부처님 다 자란 송아지도 없고 젖먹이 송아지도 없고 새끼 밴 어미소뿐만 아니라 성년이 된 암소도 없고 암소에 짝인 황소 또한 없으니 하늘이여 만약 원한다면 비를 시작하라. 소치는 다니야. 말뚝은 땅에 박혀 흔들리지 않고 문자 풀로 만든 새 밧줄은 잘 꼬여 있어 젖을 먹는 어린 소가 끊을 수 없을 것이니 하늘이여 만약 원한다면 비를 시작하라. 부처님 황소처럼 모든 속박들을 끊고 코끼리처럼 냄새나는 넝쿨을 짓밟아 나는 다시 모태에 들지 않을 것이니 하늘이여 만약 원한다면 비를 시작하라. 골짜기와 언덕을 채우면서 갑자기 커다란 구름이 비를 뿌리니 하늘이 뿌리는 빗소리를 듣고 다니아는 이와 같이 말했다. 다니아는 나는 준비가 다 돼 있어. 비어 올 테면 와. 이러는데 부처님은 나는 그런 모든 것을 떠나 있어. 그러니 비어 올 테면 와.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런 대화의 중간에 갑자기 골짜기와 언덕을 채우면서 커다란 구름이 비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이 뿌리는 빗소리를 듣고 다니아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거룩한 스승을 만나 얻은 바가 참으로 큽니다. 눈을 갖춘 님이시여 당신께 귀의하오니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소서 위대한 성자시여. 아내도 저도 순정하면서 행복한 분 곁에서 청정한 삶을 살겠으니 태어남과 죽음의 피안에 이르러 우리로 하여금 괴로움을 끝내게 하소서. 이렇게 소치는 사람 다니아가 부처님에게 귀의하면서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도 괴로움을 끝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귀의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마라바삐마가 그 자리에 끼어들어 가지고
자식이 있는 이는 자식으로 인해 기뻐하고 소를 가진 자는 소로 인해 기뻐합니다. 집착의 대상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기쁨이 있으니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쁨도 없습니다. 이렇게 자식, 소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은 그 자식과 소 때문에 기쁘다. 집착하는 대상 때문에 기뻐하니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쁨도 없다. 사실 불교는 그 집착하는 것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니 그 집착을 해소함으로써 고멸을 실현하라, 행복하자 이러는데, 이제 마라파피만트는 그렇게 집착 없이 살아내면 자기의 영역, 중생의 영역인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아니요. 자식 때문에, 소 때문에 기쁜 거요. 집착하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요. 집착이 없는 사람에겐 기쁨도 없어 라고 반대되는 주장을 하죠. 자, 그럴 때 이제 부처님 그대로 되돌려주죠. 자식이 있는 이는 자식으로 인해 슬퍼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 때문에 슬퍼합니다. 집착의 대상으로 인해 사람에게 슬픔이 있느니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슬픔이 없습니다. 라고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바로 마라파피만트하고 세존하고 마지막에 주고받는 대화, 여기에서 보면 마라파피만트는 자식 또 소, 자식이 있고 소라는 재산이 있는 거죠. 이것이 자식이 있다, 소, 재산이 있다 라고 하면서 그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지 않아. 나에게 자식이 있고 나에게 재산이 있다라고 요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붙잡는 사람,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속을 태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참으로 나에게는 내가 없다, 어디에 자식이 있고 어디에 재산이 있는가, 이렇게 62번 개성, 어저께 공부한 개성이지만 제가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수타니빠따의 두 번째 경 다니아경이 설명하는 그 내용하고 우리가 좀 같이 연결해서 보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다니아경 함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63번 경으로 넘어갑니다. 요 발로 만냐띠 발양 빤디또 와비떼 나서 발로저 빤디따 마니 사외 발로띠 우짜띠. 구경 이렇게 제가 공부를 준비를 하면서 법구경이 우리 사회에 참 많은 경우로 우리 삶에 들어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이 개성 63번 개성도 이렇게 말해요. 어리석음을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는 그것으로 인해 실로 현명한 자다. 그러나 현명하다는 자부심이 있는 어리석은 자, 참으로 그가 어리석은 자라고 불린다. 모르면 모른다. 내가 모른다. 나는 참으로 어리석다. 라고 자기 자신이 모르는 상태, 내 자신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니까 무언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아는 체를 하지 않아야 한다. 내가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하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 현명한 사람처럼 이끌고자 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스스로 모르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면 이러한 사람이 바로 현명한 거다. 네.
어리석으면서 스스로 나는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실로 현명한 자다. 어리석은 자이면서 현명한 자처럼 앞서서 대중을 이끌려 하거나 스스로 현명하다 생각해가지고 잘못된 길을 잘못된 판단하에 가버린다거나 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하지 않음, 어리석은 자가 스스로 자기의 어리석음을 알고 삶을 살 때 이런 사람이 그 어리석음 때문에 실수하지 않게 된다. 이런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러나 반대 상황으로 현명하다는 자부심이 있는 어리석은 자, 참으로 그가 어리석은 자라고 불린다. 사실은 공부된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바르게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아서 온전하게 이 벗어남의 영역 고멸의 시련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는데 이렇게 자기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보완하지 못하고는 내가 이렇게 공부했어. 세간적으로 대학을 나오고 박사를 따고 이런 또는 정등각에 의해서 설해지지 않은 바르게 고멸로 이끌지 못하는 외도의 주장을 받아서 공부를 해놓고는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내가 얼마나 현명한가? 그러니 내가 이러한 방향으로 삶을 이끌고 이렇게 대중들을 이끌어야 돼. 이렇게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이 현명하다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삶을 이끈다, 대중을 이끌고자 한다 라고 하면 여기에서 생겨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현명하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어리석은 자, 사실은 그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잘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공부 수준이 그렇게 잘 접근된 고멸의 삶으로 잘 이끌린 훌륭한 공부 상태가 아니다. 아직까지 부족하다. 그러니 나는 아직까지 어리석은 중생에 불과하다. 그러니 내 스스로 이 어리석은 나의 부족함을 알아가지고 어서 빨리 이 부족함을 채워가지고 어리석은 존재 상태를 모면해야겠다 라고 공부에 박차를 가하고 대중들과 만나 함께 할 때도 이런 내 스스로의 부족함, 내가 충분히 공부되어 있지 않다 라는 부분을 잘 알아서 대중을 나의 의사대로 이끌려고 하는 이런 접근, 이런 삶을 잘 제어해야 한다. 그런 사람이 오히려 현명한 사람이다. 그러지 못하고 사실은 어리석으면서도 자기의 어리석음을 보지 못해가지고 현명해 라는 자부심을 갖고 자기의 공부를 바르게 이끌지 못하고 대중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자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공부하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주목해야 한다 라는 그런 이야기 되겠고요. 자, 64번 개성으로 넘어갑니다. 야와지 완삐 째발로 빤디땅 빠이루 빠사띠 나소 담망 위자나띠 답비수 빠라상 야타. 이 개성도 사실은 아주 기막힌 우리가 사회에서 이런 많이 듣는 그런 비유를 담고 있어요. 볼까요? 만약 어리석은 자가 생명이 다할 때까지 현명한 자를 가까이 한다 해도 그는 법을 알지 못한다. 숟가락이 카레의 맛을 모르는 것처럼. 65번 무후따마 삐째 윈뉴 빤디땅 파이루 파사띠 끼빵
흑방 담망 위자나띠 지워하 수빠라상 야타. 만약 현명한 자가 한순간이라도 현명한 자를 가까이 한다면 빠르게 법을 한다. 혀가 카레의 맛을 아는 것처럼. 이랬어요. 자, 앞에 개성하고 그대로 연결해서 볼까요? 자, 63번에서 어리석으면서 자기의 어리석음을 알아서 제어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야. 그런데 어리석으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부족함을 몰라서 내가 현명해 라고 자부심을 가지면 그가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나는 충분히 공부되었어. 그러니 내가 현명한 사람이요. 라고 이렇게 자기의 부족함을 보지 못하고 현명하다 라고 자기를 보게 되면 이런 어리석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 자, 64번 개성입니다. 만약 어리석은 자가 생명이 다할 때까지 현명한 자를 가까이 한다 해도 그는 법을 알지 못한다. 예, 이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현명한 자를 평생 가까이 해요. 평생 현명한 사람의 곁에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살아가지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냐 하면은 저 사람이 참으로 현명한 사람이요. 내가 저 사람을 따라 배워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미 공부되었어. 내 공부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요. 이미 내가 현명한 사람이요. 라고 자기 자신을 충분히 공부되었다라고 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공부된 현명한 자다라고 스스로를 판단하고 있으면 옆에 어떤 현명한 자가 있어서 그와 한평생을 같이 한다 해도 그의 현명함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현명한 걸. 그러니 이 현명한 내가 저 사람 데리고 같이 살아가되 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런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한평생 현명한 사람 옆에 있어도 법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부족하다. 내가 아직 어리석다. 그러니 더 현명한 사람, 더 공부 잘된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서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배워야 한다. 법을 알아야 한다. 이런 자세로 나서야 그 현명한 사람과 함께하는 삶에서 법을 배워 알게 될 텐데 그와는 정반대로 내가 이미 충분해. 내가 현명한 사람이야. 라고 하고 있으면 평생 같이 현명한 사람 옆에 있어도 법을 알 수 없어. 배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아. 요 얘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비유가 우리 자주 들어보는 비유잖아요. 숟가락이 카레의 맛을 모르는 것처럼. 숟가락이 국물의 맛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도 이제 번역이 되죠. 카레를, 국물을 숟가락으로 떠서 먹는다고요. 그런데 이 숟가락이 카레를 뜨는 일을 해요. 카레를 직접 담아 올려요. 그런데 이 숟가락이 카레가 맛있다. 카레가 조금 짜네. 이런 생각 안 하죠. 숟가락은 오직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카레를 먹는 과정에서 카레를 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숟가락 자체는 맛을 모르는 거예요. 네, 숟가락이 카레의 맛을 모르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생명이 닿을 때까지 현명한 자를 가까이 한다 해도 법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런가 하면 65번은 그와는 반대로 만약 현명한 사람이 한순간이라도 현명한 사람을 가까이 한다면 빠르게 법을 한다. 내가 부족한 줄 알아서 언제든 부처님 가르침을 빠르게 배워 알아야 한다. 이런 내 스스로 부족하다. 아직 내가 어리석구나. 내가
현명해지기 위해서는 더 공부가 필요하다. 현명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그에게 절하고 그에게서 법을 배워야 한다. 요런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잖아요. 어리석지만 현명한 사람이죠. 이렇게 현명한 사람은 뭐 한평에 같이 가는 것까지는 몰라도 거기까지 아니래도 그저 한순간이라도 현명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 현명한 사람이 한마디 던져주는 말씀만으로도 빠르게 법을 한다. 공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기 때문에 누군가가 공부를 던져주면 그 공부를 빠르게 받아들여서 법을 빠르게 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비유가 어때요? 카레를 떠 먹을 때 카레를 담는 숟가락은 카레의 맛을 모르지만 이제 그 카레가 입에 들어왔을 때 혀는 카레의 맛을 알죠. 비유가 혀가 카레의 맛을 아는 것처럼 현명한 자는 한순간이라도 현명한 자를 가까이 하면 빠르게 법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하여간 숟가락이 카레의 맛을 모르고 혀가 카레의 맛을 아는 요 비유가 우리 사회에서 이제 많이 말해지고 있는데 바로 법구경 64, 65번 경에서 어리석은 자품, 자기 자신이 부족함을 아는 자, 부족함을 모르는 자, 이러한 사람들이 법을 만났을 때 정말로 숟가락처럼 카레의 맛을 모르는 이런 경우처럼 어리석은 자는 법을 알지 못하고 혀가 카레의 맛을 아는 이런 경우처럼 현명한 자는 한순간이라도 현명한 자를 만나면 법을 안다. 네, 이렇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현명한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현재 공부가 부족하다. 수행이 충분히 이끌지 못한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공부가 부족한 어리석은 자의 영역에 있다. 라는 거는 인간들의 삶의 레벨이 그렇죠. 우리가 그러한 어리석음의 영역에 있다라고 해도 내 스스로 내 공부의 부족함, 내가 아직 어리석음의 영역에 있다라고 스스로를 보고 인정해서 어떻게든 가르침을 만나가지고 그 가르침을 채워서 내가 현명해져야겠다. 요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혀가 카레의 맛을 아는 것처럼 빠르게 법을 알 거고, 그러지 못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보지 못하고 이미 나는 충분해, 이미 나는 현명한 자요, 요렇게 어리석음의 영역에 속한 자가 스스로를 현명하다라고 잘못 알고 있으면 숟가락이 카레의 맛을 모르는 것처럼 법을 알지 못한다. 요 세 개의 개성 아주 잘 연결되어서 이 비유에 맞게 법을 설명하고 있죠. 자, 한 가지만 좀 개성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6번 개성, 제가 좀 전에 독송하면서 사랑하는 자경과 연결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66번입니다. 짜란티 발라 둠메다 아 밑에 내와 아따와 까론따 빠빠깐 깜망 양호띠 까뚜까팔랑.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을 적인 양 행동한다. 악업을 짓는 그에게 괴로운 결실이 있다. 자, 이제 둠메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발라라는 것이 어리석은 자 요건데, 둠메다라고 하면 메다가 이제 지혜로운 자를 말해요. 그래서 두가 붙어서 이제 나쁜.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자, 어리석은 자들은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표현이 이거죠. 그러니까 밑에 내와 아따나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믿다라는 말이 친구라는 말이에요. 근데 앞에 아가 붙으면 부정이 되어가지고 친구의 반대니까 이제 적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리고 아따 나 하면 이제 아따 나를 말해요. 근데 두 가지 다 수단격으로 되면서 이제 와라는 말이 붙어서 요게 이제 원래는 이제 에와라고 하면 단지 오직 이런 말이 되고 이와로 붙으면 이제 뭐뭐처럼 이렇게 이제 비유가 되는데 요게 이제 니밋 때나라고 하는 수단격에 이와가 붙어서 에와로 된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요게 마치 적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나라고 하는 말하고 적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내가 누구냐 하면 적이요 이런 말이 돼요. 그래서 마치 나는 그대로 나의 적이다. 근데 수단격 이러니까 적인 자신에 의해서 이어지는 악업을 짓는 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번역을 그러니까 적인 자신에 의해서를 자신을 적인 양 행동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바로 그 말이죠. 자신을 적인 양 적인 자신에 의해서 이런 번역이 우리가 아까 독송한 사랑하는 자경에서 요 표현이죠.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자들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다. 비록 그들이 나는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더라도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이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들은 사랑하지 않는 자가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하는 행위를 자신이 자신에게 한다. 사랑하지 않는 자인 양 자신에게 행위하는 거. 요게 바로 사랑하지 않는 자. 여기서는 이제 삐요 사랑하는 자, 아삐요 해서 사랑하지 않는 자. 이렇게 그 다른 말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삐요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거하고 믿다 적이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로 보면 되죠.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가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하는 행위를 자신이 자신에게 한다. 요거 66번 개성으로 말하자면 사랑하지 않는 자인 양 행동한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인 양 행동한다. 요런 말로 연결이 되죠. 치환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자경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자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다. 왜? 사랑하지 않는 자가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하는 행위를 자신에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는 자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다. 왜?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행위를 자신에게 행하기 때문이다. 바로 요 사랑하는 자경의 중심 주제가 여기에서는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행동한다? 적인 자신, 자기 자신을 적으로 삼아서 행동한다. 그래서 자신을 적인 양 이렇게 말했죠. 자신을 적으로 삼아서. 네, 요렇게 이제 이 개성, 66번 개성은 사랑하는 자경하고 직접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을 적인 양 행동한다. 악업을 짓는 그에게 괴로운 결실이 있다. 네, 월요일 아침에는 이어서 67번, 68번 이어질 텐데요. 지금 본 대로 악업을 짓는 그에게 괴로운 결실이 있다라는 요 문장의 연결선에서 67, 68번 두 개의 개성은 또 이어지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67, 68 월요일 공부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66
아니죠. 62번을 좀 다시 돌아보았고 63, 64, 65, 66번까지 4개 내지 5개의 개성을 공부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내일 일요일까지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공부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